오늘도 새벽 첫 시간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에레미야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가정을 이제는 갖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지만 훗날 남유다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므로 남유다 가운데는 매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서 가정을 갖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남유다가 누렸던, 가정 가운데서 누렸던 그 소소한 기쁨이 없어지고 이제 가정 가운데 누렸던 그 감격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가정 가운데는 슬픔과 통곡하는 소리만 들리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정에서 누리는 소소한 기쁨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살다가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을 보며 소소한 기쁨을 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을 보며 가정에서 갔을 때 그 아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주 소소한 것이지만 아주 작은 것들에게서 오는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이러한 소소한 기쁨이 사라지고 가정에는 애곡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 차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에레미야 16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가운데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던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가 누리는 그 일상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일상을 당연하게 시작되는 하루이고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송경민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은혜라는 찬양에도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이처럼 우리가 누리는 일상에 대해 감사한 것보다 당연하다, 그것은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역시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말씀을 통해 또 저녁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더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이키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자, 돌아서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누리는 일상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 너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이제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그들의 삶에는 슬픈 날들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과 이어서 7절부터 8절, 9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일상이 산산조각 나고 그들의 삶에는 슬픔이 가득한 일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모두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지하 가운데 살아간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그렇게도 우상을 따르고 지하 가운데 살아간 결과를 이렇게 또한 1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더욱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를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마음에 와닿게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서 낮이나 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긴 결과이고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결과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 고집대로 살아간 결과 그들이 맞이할 최후는 너무나도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매일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매일 죄 가운데 우리가 죄와 늘 그 죄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때문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가가 남유다 백성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평강으로 일상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기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평범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산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옆에서 간호하고 지키는 가족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14, 15일 디나미스 우리 청년부 또 수련회를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또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